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권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의 그 모습을 그게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보고 논논을 많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야 자기를 보고 사도라 하든 말든 그는 항상 자기의 길만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활발하게 역사되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왜 사도냐,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한쪽 면에서 또 사도 바울이 섭섭한 면이 있는데 뭐 섭섭하다 그래서 꼭 섭섭한 건 아니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1전 1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많은 이렇게 헌금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서 뭐 해준 게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준 것도 없는데 말만 많은 거예요. 해준 것도 없는데 말만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당신 말씀을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죠. 광명의 천사. 여러분들, 이 광명의 천사가 누구냐? 광명의 천사란 말은 빛의 천사인데, 이 빛의 천사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의가 올바름을 전달해주는 그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뭘 뜻하냐면 빛을 전달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가. 그러면 빛을 전달한다는 말이 뭐냐? 빛을 주는 자다. 자기가 빛이라는 거죠. 루시퍼라는 이름 뜻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사자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스스로 내가 빛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는 거짓 깨달음, 거짓 진리가 그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혹은 이런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바꿔내고 둔갑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로, 거짓을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갖고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각 교회 속에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은 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맞죠? 이 나쁜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나쁜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어야지만 따라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미국이나
각 나라에 보면은 다 정보부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죠. 인권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데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듣고 외국 가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것이 의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 자기가 하는 당위성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옳은지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몇 번에 이렇게 정권이 뒤바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단종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원래 흘러내려오는 그런 왕조에서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올라와서 역모를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했는데 그런 쿠데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들을 항상 얘기하죠. 왜 당위성을 얘기합니까?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 자신들의 정권이나 자신들의 정부가 바르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군사혁명을 했는데 그걸 보고 누구는 또 쿠데타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역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그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정받으려고 어디를 갔냐면은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그 미국 사람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귀의 세상의 일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또 때로는 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부르짖어라. 평화를 말하라.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큰 외침들을 들어보십시오. 1번이 뭡니까? 이 지구를 살립시다. 2번이 뭡니까? 평화합시다. 전쟁이 없는 세상 좀 만듭시다.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정말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이런 게 나오죠.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범죄자들을 바라보고는 뭘 합니까? 그 지역에 공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점점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을 확실하게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66이라는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범죄 없는 세상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우리 건강을 관리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지금 될 지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주는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어릴 때부터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베리칩이라는 거 그것을 아이의 몸에 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베리집을 심습니다. 그건 의료용으로 쓴다는 거죠. 의료용으로. 그래, 당신의 건강을 관리해 주겠습니다.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드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짝수년, 홀수년 이래가지고 건강검진 시키죠. 그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 큰 병이 걸리면 걸릴수록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라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요, 다 커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을 갖고 어떤 병, 어떤 고질병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 사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체칩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들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슬로건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 세상으로 야금야금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의, 세상에서 그것이 당연한 의가 맞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욕,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사자로 가장한다. 좋은 말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해지십시오. 여러분들 의인이 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든지 다 좋은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근본,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사상, 그 사람의 사상의 흐름이 참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지만 세상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위한 일,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니까 사탄을 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갑니다. 미국에서 경찰들이 흑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화가 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정당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폭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 폭력이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결국은 서로 다치고 고통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술 먹고 막 취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술 안 먹게 생겼나? 이래 얘기합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담배는 내가 이래서 담배를 피운다. 그렇죠?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래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안 풀면 내가 왜 살겠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귀도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 마귀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지만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았습니까? 다른 예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진짜 예수가 있고 진짜 성령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고 진정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세계, 마귀가 펼쳐놓은 그 덫이 우리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올바른 것을 찾아 나가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다른 것을 쫓아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오니까,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다가 다른 이름으로 오니까 잘도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부활의 주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보혜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메시아라 그럽니다. 다 받습니다. 수십만 명이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하니까 그 교주가 이만희 씨인데, 그 이만희 씨 그 교주 날 딱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 탁 단상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큰 어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애들이요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그저 이만희를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흡사 그 모습이 꼭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들이, 공산당의 그 어떤 기념일이나 혹은 뭐 이렇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날 때 어린아이들 나서 막 우리 뭐 수령님 뭐 가면서 있죠, 원수님 가면서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이 꼭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신천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이 신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왔을 때 사람들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가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성경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고 어머니 하나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맞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논리 속에서 삼신의 논리를 갖고 접근하니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삼신의 원리입니다. 삼신의 원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니무롯,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탐무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그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탐무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삼각구도의 이 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 나와서, 불교도 그죠? 삼신입니다. 부처가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있고 마지막에 올 신이 있어요. 미륵이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짝퉁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짝퉁 세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는데 짝퉁을 얘기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기가 편해요. 믿기가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옳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가 돼가고 변질이 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그렇게 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수가 1200만이라 그럽니다. 제가 하여튼 90년대에 그때 들었던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가 1200만 명이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00만 명이 줄어들었죠.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400만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400만 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400만 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었지만 뭐 교회 싫다, 기독교 싫다, 뭐 크리스찬 뭐 싫다, 천주교로 가자, 불교로 가자, 극하다가 신천지로 가자, 하나님의 교회로 가자, 뭐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날 무교다, 종교가 뭐 필요하노,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 20년 동안 400만 명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진짜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진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논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이 2사람이 합치면 100명을, 5사람이 합치면 10,000명을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1당이란 말은 없어요. 2당 100, 5당 만입니다. 2사람이 모이고 5사람이 모이면 10,000명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신앙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와도 그리스도인 5명만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800만 명, 1200만 명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진다,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또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잘못된 미혹의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른 예수를 전하고 올바른 영을 받게 하고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아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아니까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지 남편의 마음에 맞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말을 씁니다. 정결한 처녀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은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때가 묻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정결한 처녀로 이 정결하단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단 말은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정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정결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처녀로란 말은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신랑을 바라봅니다. 정결한 처녀다. 더럽혀지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를, 다른 여자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게 정결하다. 정결하다가 좀 더 강해지니까 정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고, 정결이 모아져야 정절, 신앙의 정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왜 이 세상이 광명한 천사 속에 빠져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들,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 가치 이런 것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다 한 통속이니까 그런 겁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납니다. 사람이 좋을 때 한없이 좋죠. 근데 안 좋으면 벌써 우리 심령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오죠. 비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상 들고 오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니 때문에 살 맛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애가 싸워가지고 그저 다른 애를 두드러 패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 형편이면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니 때문에 살 맛이 난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라 극하다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사한 마음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뭐 항상 올곧게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죄인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늘 미혹을 받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혹하는 마음들이 심하고,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올바른 진리, 올바른 영, 올바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부패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사라지면 부패가 되어지죠. 깨끗함이 사라지면 부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가장 부패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의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정결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결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니까, 부패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패된 내 심령을 갖고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내 사람. 그게 신부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신부. 그런데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내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그 심령 속에 부패함.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결을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우리가 부패되어져서 우리가 미혹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죠. 뭐가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진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죠.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말은 내 속에 오염이 되었다. 죄의 오염. 왜 오염이 됩니까? 다른 진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부패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곱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늘 예배를 통해서 듣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일곱 성령이 온전히 우리 속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멍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결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곱 영이 뭐냐? 빛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빛이 없으니까 다른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일곱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중에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다른 많은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부족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고 모략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여호와를 경외함도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깨끗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깨끗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일곱 영을 받기 위한 그런 투철한 정신과 그 일곱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그 예수 안 믿어도 부처한테 가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른 어떤 종교에 가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는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 하늘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확실히 우리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것은 일곱 영으로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일곱 영의 색깔은
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제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일곱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광명을 가장한 그 광명의 천사로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잘 믿어도 내고 못 믿어도 내죠. 잘해도 내고 못해도 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한다. 그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못한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길로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의 해답으로 그걸 주고 있는데 세상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이 미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주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한 열심. 자식 키운다고 힘드시죠? 사업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돈 번다고 힘드시죠? 가사일 한다고 힘드시죠?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 내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를 찾는 일, 진짜 진리를 찾는 일,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말을 가끔씩 들어보면 가슴이 찡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아니할,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있으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면 진리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 잘났다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린 이 심령을 갖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하면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한 자랑의 모든 근본은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돈 받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했냐? 그거 아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한테 한 푼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한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너희를 통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를 통해서 채워졌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너희들한테서만은 내가 떳떳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올바름이 참된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탄과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광명하지 않은데, 나는 진짜 광명하지 않은데 나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의 평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름은 모든 평안과 자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것이 사라지면은 우리에게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올바름이 있다면, 참된 진리가 내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도 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사탄의 일꾼은 아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서 사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것을 굳게 받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